예, 저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보 우리 잠시 광고해 보시면, 이제 하나 설명드릴 게 QR코드가 있는데 여러분 핸드폰 사진으로 QR코드 찍으면 영상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영상들이, 링크가 걸릴 테니까 한 번씩 링크 보시고, 찬양으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떡이 1인당 3개로 되어져 있는데 4개씩 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떡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좀 불만이 있으셔서 이양하는 거 4개씩 주자 이렇게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떡 많이 가지고 가시고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일부터 제가 병원에 좀 입원해서 목요일까지 있는데 가끔 이제 면회 오시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저의 더러운 꼴을 보시려고 오시면 돼요. 세수도 못하고 면도도 못하고 막 머리 못 감고 있는데 굳이 면회를 가면 목사님 가면 됩니까?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래 부탁을 드리거든요. 면회 오셔도 저들 만나시려면 저 주차장 구석에 어디 사람 없는 데서 몰래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면회는 안 오셔도 되고 꼭 제가 목요일 날 퇴원을 할 수 있도록 지난번처럼 퇴원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주의를 못 지키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꼭 목요일 날 퇴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 해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저희 동기 중에서 연세대학교 핵물리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 형님이랑 이제 막 핵물리학에 대해서 막 설명을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이 하는 말이 빛은 모든 물질의 가장 기본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이 모든 세상의 근본이다, 원인이다라는 이야기로 하는 것 같아. 두 번째는 빛은 시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기는 늙지 않고 시간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때 논문 적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를 세상 밖에서 동시에 보고 계시구나. 내 1살 때의 나의 인생과 50살 때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은 동시에 보고 있다. 우리는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우리를 동시에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이걸 이해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지식과 정보를 들을 때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과 정보, 경험에 의하여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새로운 정보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빛이 뭐야, 물질이 뭐야,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이거든요. 이해 못하시죠? 시간이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했기 때문에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은 존재하기도 하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인터스텔라 영화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물질이라는 걸 이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정보를 얻고 설교를 들을 때에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 성경 공부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만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때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책에서 배운 하나님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들이 있죠. 치유하신 하나님을 제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배우게 되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사기도 당해보고 그러면서 공평하게 갚아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것저것 일이 있을 때에 무너져 가만히 있게 두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 줄 알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만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 줄 아는가 궁금해서 인터넷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창조과학 하시는 김명현 교수님도 저와 생각이 똑같더라고요. 거기가 에덴 동산일 거다. 저도 그곳이 에덴 동산이라 생각하거든요. 궁금하시죠? 어딘지. 제 설교 잘 들었으면 아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과 하나님을 이해하는, 성경을 이해하는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겪었던 하나님만 가지고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성경을 읽으면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아가면서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은 성경을 볼 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어 첫 번째 설교했던 본문이 사무엘상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했을 때 보았던 이 사무엘상과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던 사무엘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나를 봤을 때는 자기의 필요한 것을 두고 기도하는 여인으로만 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노망난 할아버지처럼 생각해서 자기 자식도 하나 잘 간수 못했던 노망난 할아버지처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이 타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때의 기도를 시킨 것이 한나라는 거예요. 이 큰 물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기 위하여 한나를 기도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세상을 제가 다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 성경과 하나님을 보는 눈들이 시각이 달라지고 내 인생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조차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엘리 제사장을 먼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랬죠. 엘리 제사장은 진짜 한심한 녀석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렇게 노년 생활을 보내노? 라는 생각을 했지만 하지만 그는 중요한 시기 때마다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서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것처럼 한나가 성전에서 막 기도하고 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만나서 축복을 하죠. 그 축복의 기도를 듣고 나서 한나가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그리고 임신을 하여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사무엘이 다 커서 이제 사무엘을 데리고 이제 성전에 다시 왔죠. 사무엘을 성전에 맡기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엘가나와 한나를 다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진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자녀를 주기 원한다고. 그 축복을 엘리가 한나와 엘가나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명의 자녀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가 진짜 영안도 어두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의 입술에서 나왔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는 입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저희가 만날 때마다 제가 서로 축복하라 하죠.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뭐 진짜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고 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엘리처럼 이렇게 진짜 부족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재밌게 막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여러분이 진심을 담아서 우리 성도들 만날 때마다 축복하시고 특히 교회 안 다니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말 안 듣고 속썩이고 꼭 자기 뭐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평상시에는 전화도 안 하고 아빠 엄마 생일 때 전화 안 해도 자기가 뭐 필요하면 전화하는 이 나쁜 놈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손자 손녀들을 그들을 영적으로 이방하여 그들도 축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권한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뭡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면은 하나님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게 만드는 것. 제사장의 1번 사명이고 두 번째 사명이 엘리 제사장처럼 축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았다라면 우리는 이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사명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엘리 가문의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가 이것저것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영어로 보면은 어떤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가?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Now the sons of Eli were sons of Belial.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영어 산서에 보면 사탄, 마귀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엘리의 아들들은 사탄과 같은 놈이라고 성경에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나쁜 짓을 한 것입니다.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골개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뭔가 하면 고기를 삶을 때에 지가 먼저 그 세 갈골개를 던져가지고 걸리는 걸 지가 땡겨와서 자기 먹고 싶은 걸 먹는단 말이에요. 15절 말씀해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무슨 말인가 하면 삶아만 먹으면 우리 수육만 먹으면 좀 질리잖아요. 근데 이제 소고기가 마블링이 막 기름에 많이 들어가서 착 구워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삶아 먹으니까 지겨우니까 마블링이 많이 들어간 소고기를 자기한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구워 먹는 거예요. 소고기를.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봅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의 원칙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기 때문에, 아니 이거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내가 먼저 먹는다 하고 자기가 먼저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가 원하는 대로, 지의 방식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것을 먼저 챙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7절 말씀 없어요? 17절 말씀이 우리 본문에 있습니까? 없네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있네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예물은 예배 중간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근데 그 예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 자체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예물 자체도 우습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는요 11조 드리면 축복받는다 말 아닙니다. 그걸 위하여 말라기를 쓴 것이 아니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귀찮아서. 뭐 하나님께 드리니 뭐 이래 복잡하노? 그냥 이 뭐 대충 드리지. 그냥 길 가다가 뭐 있는 거 하나 해서 그냥 드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귀하게 드려야 하는데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것들이고 코웃음 치면서 아이고 뭐 이래 복잡하노? 예배 시간 왜 이래 복잡하노? 이렇게 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들 하다 보면요.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죠. 우리 전도잔치 할 때 순서가 있죠. 먼저 당회를 엽니다. 당회 열어서 결정을 하죠.
한다 안 한다, 예산 어느 정도 하겠다 결정하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다시 이제 선교위원회에 넘어가서 어제 이제 선교위원장님 또 선교부장이 있기 때문에 모여서 또 언론을 합니다. 좀 더 빨리 진행하고 뭐 잘하고 하려고 제가 막 나서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빨리 하는 것이나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룩해야 되고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들을 밟으면서 천천히 가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뛰어나고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어요. 제가 아무리 뛰어나고 잘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거는 나의 사업이고 나의 교회들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함께 가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일들을 나누어서 함께 합니다. 이번에 또 홍보 영상 제가 만들었죠. 다음 홍보 영상은 이제 우리 고등부 아이가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 친구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저보다 잘 만들 수도 있고 못 만들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만들어서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이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 하면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가 좋다라고는 안 했어요. 그분들은 예수가 좋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22절 말씀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성막을 주신 거 지난 수요일날 배웠잖아요.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제물을 태워서 우리 죄를 속량을 받는 거예요. 물두멍이 있으면서 너희가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을 그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곳에서 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막에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걸 보면서 제사장도 저러는데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오지 않고 하나님께 11조 하지 않으면서 모든 이 제사장 제도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봉사를 하죠. 우리가 교사로 봉사하기도 하고 중직자가 되기도 하고 사장팀도 하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 봉사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내 중심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지 나에게 하나님을 가지고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고 목사님을 내 편에 세우고 교회 성도들 내 편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붙으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만 내 편에다가 목사님을 세우고 내 편에 성도를 세우고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전에서 그들이 죄를 오히려 일으키고 그 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반대되는 일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만두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 결심이 무엇입니까? 그 가문을 이제 문을 닫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문을 세우실 그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7절 말씀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 해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 화제를 드려서 남은 고기들 너희 조상들에게 다 주고 너한테 주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고 거기에 나왔던 그 재물들을 너희 집에 주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해서 네가 그랬느냐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제 30절 말씀을 통하여 이제 엘리 제사장 가문을 버릴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3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을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러면서 엘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자식 2명 아들이 죽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엘리의 목숨을 빼앗아갑니다. 잔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엘리 제사장 가문을 그렇게 분명하게 심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엘리 제사장 가문을 버리고 새로운 가문을 들어 선지자 가문, 대제사장 가문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사무엘인 거예요.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이 영구히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번에 새롭게 세워진 사무엘과 엘가나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세워질 하나님의 왕국에서도 제사장 노릇을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놀라운 지금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지식적인 배경으로 하나 알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됩니까? 누구요? 맞추시면 떡 10개. 우리, 예? 아니, 맨 처음에 이제 누구의 아들이 아론, 그렇죠. 아론이잖아요. 여러분이 맞추셨기 때문에 떡은 없습니다. 동시에 맞추셨기 때문에. 그 아론에게는 원래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사장 역할을 누가 했는가 하면 첫 아들이 있어요. 자, 레위기 10장 1절 2절 볼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같이 읽으셔도 돼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를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아론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술을 쳐드시고 하나님과 이렇게 불을 잘못 들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불에 타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아들 4명이 둘이가 남았죠. 10장 6절 말씀해 보면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엘르아살이고 넷째 아들이 이다말인데 그 다음 제사장이 이다말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이 쭉 내려와서 엘리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다말을 쭉 오고 있다가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 후손이 누군가 하면은 사무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아들이 제사장을 쭉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셋째 아들로 이 제사장의 직분이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레위 지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이 천대만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라는 이 사람 때문에 이 이다말 가문에 있었던 그 제사장의 축복이 끊어지고 사무엘 집안으로 이 제사장 직분이 넘어가면서 이 제사장 직분이 천대만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도 그 제사장의 역할은 사무엘 자손에서 할 거다라고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장을 통하여 이 세상의 이치를 보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그 가문에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하지만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가벼이 여긴 그 가문에 있었던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른 가문으로 그 축복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어디에서 있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누리던 축복이 우리 교회로 넘어오는 징조가 보입니까? 아니면 다른 가정에서 받았던 내가 부러워했던 저 이건희 회장 집 너무 부러워. 그 축복이 우리 가정으로 넘어오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한나에게 기도를 시켜주셨던 것처럼 내 간절한 소망을 어딘가에 담아 기도시키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이 이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영광이 있었습니까? 잘 살았을 때 있습니까? 건강하고 막 튼튼하고 그럴 때 있었습니까? 그 영광을 다시 여러분들 누리고 싶습니까? 그럼 레위 지파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레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너는 이 땅에서 흩어짐을 당하게 될 거야 라는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어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면서 레위 지파가 결국에는 제사장 지파가 되고 천대만대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사명으로 바뀌는 순간에, 나의 욕심이 되는 순간에, 나도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생기는 순간에 그것이 나에게 한나의 기도의 응답처럼 축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뭡니까? 아들 하나 덜렁 나는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아들 하나 덜렁 플러스 자식 5명 더 그거 받고 너희 가문 천대만대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다라고 그 가문에 한나를 통하여 그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장 2장을 통하여 한나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은 나의 기도 제목 이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아까 이제 우리 임창희 집사님 선교위원장님 읽으셨죠. 50명.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믿음이 좀 약했나 이 생각도 제가 했거든.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그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50명이에요. 50명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고 쫀쫀하게 50명 뭐고 안 된다. 더 해라 하시면은 그 축복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나의 기도가 사명으로 바뀌는 순간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한나처럼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들 하나 죽은 내 자랑거리 좀 직장 좀 주세요. 좀 누구한테 자랑 좀 하십시다. 우리 아들 좀 좋은 데 취업해가지고 하나님 내 자랑 좀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플러스 받고 좋다. 아들 5명 더 하고 그 너희 자손들 천대까지 내가 축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줄 믿으시고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하고 모든 가정에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물질, 재정을 회복시키시고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관계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나를 통하여 행했던 놀라운 일들을 사무엘상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명을 가지고